하나님 말씀 한 국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구약성경 1257쪽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선지자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족보론을 했었는데요, 몇 개월 동안 족보론을 마치고 시간 되는 대로 호세아에 관한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호세아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또 이 시대에 호세아가 필요하고, 또 무수히 많은 고멜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기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고멜을 불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많은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호세아의 축복이, 호세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40년 전 선지자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2700년 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현재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갈라져서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을 했고, 남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동시대에 활동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호세아는 어떤 사명이 있었냐? 개인적인 도덕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악과 사랑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마지막 절까지 이해를 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개인적인 도덕성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죄악을 저질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끊임없는 고멜을 호세아가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는 그런 호세아의 메시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사회적인 불의와 부정을 슬퍼하고 경고하는 내용으로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지자들마다 각자의 메시지가 하나님께 받은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선지자는 정치인들에게, 어떤 선지자는 경제인들에게, 어떤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어떤 선지자는 죄 많은 백성들에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받아서 전했던 것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서론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즉 단군 신화나 이솝의 우화나 동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그렇게 말합니다.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전설이라든가 어떤 신화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소설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 이런 나라와 사건과 상황들이 실제로 펼쳐졌던 실제 이야기다, 역사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때문에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호세아서를 들으면서 호세아를 접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실제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그 기록된 말씀은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메시지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남유다의 왕의 역사와 북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말하고, 부엘의 아들 호세아라고 분명히 그 시대의 부모님들까지, 왕들까지, 그 시대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인 1장 1절을 가지고, 주제 하나만 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하려고 합니다. 선지자란 누구인가? 선지자. 첫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로 선지자란 말은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나비라는 단어입니다. 나비. 나비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대변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 나는 수예배라든가 난예배라든가 오후예배를 통해서 우리 어른들이 한 단어라도 맞췄으면 좋겠어. 사실은 1년에 2번씩 직접 설교했던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인데, 좀 도전을 받고 살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머리를 자꾸 쓰면 머리가 자꾸 사용되어지는데, 처음부터 나는 교회를 다니더라도 성경 말씀은 난 믿지 않을 거야, 그리고 작당을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평생을 다녀도 성경 한 구절이 머릿속에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잘 귀를 기우십시오. 여러분, 나비가 뭡니까? 호랑나비요? 이러면 안 돼. 나비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신약으로는 사도, 구약에는 선지자. 물론 선지자와 사도는 다르겠지만 그런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 즉 선택받은 사람을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먼저 선자, 알지자, 사람자, 자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았다. 그럼 그 사람은 선지자예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알았다. 그럼 그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다. 그럼 이 사람을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고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미디안 강야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부르십니다.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을 하나님께 부르셨는데 왜 하나님은 부르셨을까? 그게 출애굽기 3장 9절에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백성들의 마음을 품어왔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사단에서, 이단에서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들에게 보낸 내용이잖아요.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를 주님이 보았어요.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렀어. 그리고 알려주셨어.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학대받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택자들을 부를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예요. 애굽에서 종살이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변자로 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가기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예,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모세를, 하나님의 택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변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하고 1대1이고 독대예요. 아주 잘못된 발상입니다. 아주 악한 생각입니다. 이게 신비주의라든가 기도파라든가 거의 이단들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독대입니다.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무슨 선지자가 필요하고 목회자가 필요하고 그겁니까?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100%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데, 사무엘상 3장 10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듯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10대 때 이런 내용을 들어요. 참 대단하죠. 거의 우리 10대 때 퀴즈 거의 다 맞히잖아요. 우리는 뭐 생각, 돈 버는 거 외에는 뭐, 그리고 남하고 싸워서 이기고 자존심 싸우는 것은 뭐 2등 가라면 서러운데, 말씀이 임해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건 NO. 만약에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하나님 말씀 임해서, 그럼 주님 실수한 것이겠지. 그럼 막 옆에서 자고 있는데 깨워서 너한테 온 거야.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찔리고 막 메시지가 왔어. 그러면 나 아닐 거야. 야, 잘 들어봐. 너 얘기하는 것 같다. 야. 아니면 부인들은 남편 얘기하는 것 같다. 야. 남편은 아내 얘기하는 것 같다. 야. 아내들은 야, 꼭 너 오늘 너 내 아들 너 딸이 들었어야 되는데 안 보이네. 막 이랬었고.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복이 임할지어다. 이러면 아들이고 엄마하고 아빠가 그냥 다 때려치워버리고 그냥 할렐루야 막, 그리고 순종하세요 이러면 그냥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너 다는 얘기야. 너 꼭 들어라. 왜 아멘 안 하냐 이랬었고. 진짜 교회 오래 다니기 전 죽어버려야 돼. 다 구원받고 그래야지 그냥 천국에 상급에도 받는데, 그냥 교회 오래 다니고 믿음은 없이 그냥 자존심 하나만 딱 가지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냥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자신의 대변자로 삼기 위해서. 왜 그러면은 대변자로 삼으셨을까요? 사무엘 하나만 하나님 말씀이 들을 줄 알아. 그러니까 10대라고 조그만 놈 까불어 이런 거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옆에서는 그 사람 건들면 안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대리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무시하고 나이가 어린데 말이 많다고 막 말씀을 전하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전부 다 중학교 고등학생들이잖아요. 정말로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메시지가 들리니까 믿고 받아쓰고 암송하고 삶속에 적용하고, 이게 선지자들이죠. 이게 사무엘이죠. 이게 모세죠. 누가 모세 사무엘이 따로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걸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면 이 사람 선지자인데,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아무 감동이 없으면 선지자가 아니지 그냥. 당시에 똑같이 엘리 선지자와 있었잖아요. 엘리 제사장, 그 다음에 사무엘 똑같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메시지가 한 개도 안 들려. 교회를 100년 가까이 다녔는데 하나도 안 들려. 근데 이 사무엘이라고 나이 어린 아이가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걸 보니까 엘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어도 제자 교육은 잘 시킬 것 같아. 그러니까 꼭 스승이 나쁘다고 해서 나쁜 제자가 나온 건 아닌가. 이 사무엘이 바로 사무엘의 스승이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자식 농사를 잘못해가지고 다 망해버렸는데 그래도 제자 하나는 제대로 두고 떠났어. 사무엘은 들리는데 자기는 안 들려. 제가 이거 신기해. 이러면 목사는 들리는데 안 들리는데 전도사는 들려. 그 말이잖아요. 목사는 안 들리는데 신학생은 들려. 그냥 직분자는 전혀 하나님 메시지가 감동이 전혀 안 오는데 교회 오자마자 어떤 평신도 어린아이가 들려.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택했을까요?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 자신을 대신해서 보내시려고 사무엘아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 사무엘아, 사무엘에게 부르니까 이게 무슨 음성인지 처음에 몰라. 부르니까 선생님을 깨워. 자꾸 음성이 들리는데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너를 부르는구나. 나한테는 안 들리는데 너한테는 들리는구나. 나는 왜 예배 시간만 되면 자버리는데 너는 그냥 눈을 뜨고 그렇게 적고 암송하고 퀴즈에서 1등을 하니. 이야, 신기하다. 왜 나는 안 들리니? 왜 너는 들리니? 엘리 제사장이 참 부럽구나.
그때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냐 직분이냐 전혀 거기 개최하지 마세요. 개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할 때 들리면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기록된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있으면 선지자예요. 이사야 6장 1절로 8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여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으로는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기 어찌 우리하고 똑같이 써놨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이 둔해. 그리고 귀가 막혀서 들리질 않아. 그리고 눈이 감기니까 꼬박꼬박 졸리라. 이거 성경에 써져서 다행이지. 이거 내가 개인적으로 하면 이거 깐다고 난리 쳤을 거야. 아니? 이렇게 기사가 났을까, 이렇게? 꼭 자신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야. 엘리야. 직분은 있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한 개도 안 들려. 근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버렸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모태신앙도 해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주님하고 나왔는데 세상에 한 개도 안 들리는 거야, 이게. 왜냐? 어깨 힘만 딱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주변 사람 얼마나 많이 죽이겠어요, 이게. 이 백성이 마음으로는 둔하며 그 귀는 막히고 들을 기가 없어. 눈이 감겨. 예배만 시작되면 그냥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염려컨대 그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노라. 왜 하나님께서 입술이 부정한 이사야의 입에 제단에 불로 악을 제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을까요? 왜 구원했을까요? 그것은 내가 누구를 보냈고 그렇게 말해요. 나를 대신해서 누가 갈고 지금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 직접 사역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방주를 지을 수 있다면 뭐하러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다면 뭐하러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절대 우리한테 시키지 않아요. 우리에게 해주시고 마시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요한 역시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대변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참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물론 지쳐서 그럴 수 있지만 이거 선지자는 될 수 없어. 아무리 지친다고 메시지가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심 받은 선지자들은 다 누구였냐? 진짜가 아니고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모형도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한번 신명기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8장 18장 15절입니다. 자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시겠대. 그분이 바로
예수님에게 관한 얘기입니다. 모세가 시내에서 말씀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서 하나님 뜻을 가르쳤습니다. 팔복산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백성들이 전달했습니다. 모형 있고 그림자가 있고 실제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장에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자, 히브리서 그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의 주체, 즉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오셨다 그 말이야. 히브리서 그 말씀이 1장 3절에 나옵니다. 자, 읽어보실래요? 시작. 몇 장 몇 절을 지금 읽었어요? 히브리서 1장에, 자, 제가 읽어볼게요. 옛적에 나오지 1절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그거예요. 어떤 사건과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을 통해서 율법주의자나 신비주의 행위주의자들은 예수를 못 찾아내. 이게 특징이야. 그 율법으로만 구약을 읽어요. 그런데 구약 속에 다 예수님을 넣어놨대. 그 넣어놨던 내용을 선지자들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세우고 선지자가 전했던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누구로 말씀하셨어요? 아들로.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메시아가 직접 오셨다. 좀 쉽게 예를 들면 구약에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호박씨로 소개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호박씨가, 창세기에서 호박이면 출애굽기는 호박에서 뭐가 핀 거야? 싹이 난 거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치면서 뭐가 나왔어요? 줄기가 나온 거야. 말라기까지 와서 뭐가 나왔냐? 잎사귀 나오고 호박 그 잎이 쫙 펼쳐지는데, 그래도 씨도 호박이고 호박잎도 호박이고 호박 잎사귀도 호박과 연관된 거예요. 근데 신약이 와서 그 씨를 열매로 보여줬다. 호박 통째로 굴러왔다 그 말이에요. 못 알아들을 줄 알았어. 그냥 우리 수요일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뭘 내가 뭘 무슨 그냥 또 집에 있으면 또 덥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쓰잘데가 없는 얘기 안 할 거고, 목사님이 쳐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로 만유 후사를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 그 본체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는 일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누구였냐? 예수님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육신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대변자시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을 알려 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고, 그 계획이 바로 구속사인데, 구속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대변자. 우리는 이 시대에 호세하고, 우리는 이 시대에
호세아가 감당했던 그 사명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감당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 세상을 향한 또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죄인들은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또 말씀을 전해서 제자 삼고 양육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보냄을 받는, 보내주는 그런 사역도 동시에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냐? 참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변자인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할 때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선지자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음성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셨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를 주셨어.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임했다, 모세에게 임했다, 엘리야에게 임했다 말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옵니다. 1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는 언제든지 말씀으로 찾아와. 사무엘상 15장 10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래서 사무엘하 7장 4절에도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사무엘하 2장 24장 11절에도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이사야 38장 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랬어요. 에레미야 1장 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메시지, 말씀이 왔어요. 에스겔서에도 임했어요. 에스겔서 3장 16절에도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랬어요. 요나서도 요나서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어요. 학개서도 마찬가지. 1장 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렇게 말해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의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말씀이 임했다. 오늘 우리들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만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요, 나는 아는 게 없어요, 나이 먹어서.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개긴다고 하나님 봐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에게는 언제든지 머릿속에, 내 속에,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서 그 말씀을 시시때때로 하나님 백성에게 마치 엄마가 자녀들 위해 음식을 철저하게 준비해 놓고 아이들을 위해서 차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는 언제든지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준비해 놓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없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 종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늘 문을 엽니다, 맨날 그냥 기도로 모든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이 시대의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구약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약처럼 그렇게
예언을 하고 미래를 점을 치고 이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완결되고 난 다음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예언은 완벽하게 성경으로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다고 하지 하나님 말씀을 예언한다 이러지 않습니다. 예언을 한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자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용한 자들 뿐입니다. 예언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만드는 마치 이 무당 같은 그런 목회자들, 원장들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하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이런 선지자들은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언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사단이 보낸 선지자도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는 성경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이 임해서 전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가 목사라고 그랬었고 선지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내 말을 들어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특징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특징을 보고 거짓 선지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볼까요? 구약이나 시대나 어느 시대나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시대 어느 시대나 어느 곳이나 거짓 선지자가 언제나 있었다. 그때 거짓 선지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하기 위해서 이미 기록해 주셔서 우리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13장 찾아보세요. 신명기 13장. 잘 분별하세요. 성경을 믿으시고 괜히 집에서 또 기도하다 목사님 꿈 꿨는데요, 환상 봤는데요, 음성이 들었어요. 막 뜨거워가지고 넘어지고 일어났는데요, 이틀 됐어요. 이게 막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은사를 부인하라 봐. 아니, 왜 부인해요? 우리 부인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말을 못하면 그냥 뒤집어 씌우기는. 13장. 내가 말하는 동안에 찾아오지 말고.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가 꿈꾸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한대. 잘 보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든. 그리고 꿈을 꿨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든. 그래서 나타나서 하는 행위가 이적과 기사를 이게, 그러니까 언제든지 거짓 선지자는 우리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과 이적 같은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고 해몽을 해준다고 이렇게 할 거라는 거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게 본래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우리 쫓아 섬기자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어? 이런 말? 아니, 솔직히 옆에 권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꿈꾸고 환상 보고 음성 듣고 하나님 능력을 받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막 이런 하나님 음성 직접 듣고 하나님 앞에 통변하고 하나님 대화 나누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부러워 안 부러워? 그냥 다른 앞에 건 빼고 그냥 부러워 안 부러워 이것만 해. 시작. 부러워할 정도가 아니고 그냥 집 팔아서 갈 거야. 그런데다가 새벽기도 딱 끝났는데 권사님 한 분 딱 남았어. 그러니까 권사님 은혜 많이 받으셨구나. 근데 권사님도 은혜 많이 받으셨네요. 예. 권사님 기도하는 중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한참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권사님이 그러셔서 조금만 인내하라고 그러더라. 남편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인내하래. 이 말 듣는 순간 이 옆에 있는 권사는요, 땅을 치고 통과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 거야. 자식이 없는데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집사님 염려하지 말래 하나님이. 무슨 말이에요 권사님? 금년 이맘때 해준대. 어떻게 될까? 보세요. 내가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기적을 봤다 이런 말을 하거든. 말을 들어라. 듣지 말래. 듣지 말래. 근데 우리는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어? 궁금해.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싶어? 예언기도를 듣고 싶어? 아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듣고 싶어?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어떤 예언기도를 받았는데 그 예언기도를 통해서 통변받고 미래를 알고 싶어? 저쪽 거 듣고 싶어? 이쪽 거 듣고 싶어? 저쪽 거? 그렇지. 다 저쪽 거 들어. 그런데다가 아프거나 병이 들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자녀들이 속썩이거나 사업이 안 될 때 그런 말씀 들었어. 집사님 통고가 올 거야. 아니라고? 다 해봤으면서 아닌 척하기는. 해봐오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삶에 이기고 오면 또 그런 얘기 들으면 또 듣고 또 뒤집어지고 난리 칠 거야. 선지자는 꿈꾸는 자는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가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교회 안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인데 거짓 교리를 통해서 거짓 기적과 능력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꿈꾸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꿈꾸는 자는 헛된 이상을 보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헛된 이상. 즉 예수 무당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무당? 예수의 이름으로 점치는 사람. 야,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언기도를 하고 받으러 다녀.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 아무리 아멘하고 눈물 흘리고 수요일 나오잖아요. 새벽기도. 일요일 1일에 막 와봐. 몇 명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집사님 충청 온다 가면 쪽지 깼대야. 우리 목사님 그거 부인하잖아. 우리 목사님 연사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말어. 알았어. 약속해. 나는 쫓겨나. 다 하게나고 두세 명 딱 뭉쳐가지고 충청도로 갔다가 오살리로 갔다가 강원도로 가가지고 배가 내 집어넣고 띠용 띠용. 그럼 또 기가 막히게 원장이 맞죠. 너 왔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녀가 셋이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네. 어떻게 알았어요? 그 두 번째, 남편이 속썩이지. 안 속이는데요? 아이, 한번 거봐 있었지. 집안에 집안 식구들 중에 누구 한 명 죽을 뻔했죠? 어떻게 알았어요? 70년 전에 우리 할머니 죽을 뻔하다가 죽었어. 나 사기꾼 같은 놈들. 10가지 중에 한 가지 안 맞을 게 뭐가 있겠어? 또 한번 찾아볼래요? 에레미야 23장. 에레미야 23장. 속아. 교회 떠나는 권사들 거의 이런 짓거리 하기 때문에 못하게 하니까 못 버티고 떠나는 거야. 에레미야 23장 16절. 에레미야라 말이야. 얘라 이놈들아. 그런 짓거리 하냐 그 말이야. 16절에. 16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꿈꾸고 환상 보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계시 받았다고 하는 거, 이런 전부 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들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거야. 지 생각에 나온 거야. 어떻게 생각이 나온 거 알아요? 띠용띠용띠용 사명자다 순종하거라. 띠용띠용띠용 집안에 우환이 있군요. 띠용띠용띠용 자녀가 속색이군요. 11조를 떼먹었군요. 회개를 안 했군요. 맨날 이 얘기야. 여러분 온갖 기도원 다 돌아다녀봐. 똑같은 얘기하는 거지. 사기꾼들이지. 점치고 통변하고 막 이런 거 전부 다 사기꾼들입니다. 이게 실제로 입안 먹고 바퍼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전도사 때 아니 이렇게 어떤 전도사로 부임에 갔는데 권사님들 기도파 권사님들이 자꾸 방언하냐고 그래서 못한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 종이 성령도 안 받고 가냐고 막 그러더래. 기도해 줄 거니까 방언 받으라고 그러고 기도 올라가서 금식을 했어. 못 받았어. 받았냐고 그래 못 받았어. 3번 올라간 또 못 받았어. 3번째 내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받았다고 하자 그래. 거짓말했다고. 권사들 하도 쏠색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헬라어를 하니까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한 거야. 헬라어로. 그런데 뭐라고 하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종아, 너는 큰일을 할 것이. 또 계속 헬라어로 이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교만하지 말거라. 끝까지 순종하거라. 인내하거라. 어떤 목사님이 예언하고 환상 본다고 그래가지고 통변한다고 그래서 히브리어로 욕을 했대. 그러더니 그러대. 내 사랑하는 종아, 환난이 임하더라도 그것까지 참고 십자가의 길을 가거라 이러더래. 욕을 하는데 전부 다 사기꾼이다 여러분요. 막 영서 쓰고 전부 다 귀신 들어가 사는 거예요. 접신은 무당하고 똑같아요. 여기 이 자리에다가요 내 옷 딱 입혀놓고 성경 딱 꺼내고 호세아서 읽어놓고 무당 갖다 놓아봐요. 아멘 아멘 하고 있지. 안 그래요? 목사라고 속이려고.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 분별한다고 거짓말하기네. 망가는 여호와가 이 말을 17절에 항상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항상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아니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이고 불신앙하고 말씀을 전하면 덤비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구테타를 일으키고 온갖 죄악을 저지른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너희는 평안하라,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도 괜찮아. 교회를 엎어버리고 쑥대밭을 만들고 그러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그랬어. 그래서 사랑한대. 자꾸 이런다. 하나님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른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음에 또 자기의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의 일을 지향이 너에게 임하지 않아. 사랑하는 내 종아, 아들아, 딸아 그런다는 거야. 25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내어는 선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꿨다 하노라. 그걸 하나님 듣고 있대.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간사하고 강교한 지 속에 있는 것들, 욕심에 의해서 하는 것 전부가 다 사기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또 맞지도 않아 또. 근데 진짜 이게 수요자가 있으니까 공급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우리 아침마다 백원사님이 내 큐티 말씀을 이렇게 주는 교회가 있어요. 통합체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어저께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가 왔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이 보내준 동영상 신사도 제가 파워포인트까지 3번 들었습니다. 예우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이단이었습니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단이었습니다. 신사도에 나온 그대로 점치고 예언하고 때리고 입신시키고 방언 터뜨리고 저는 그 행위를 했습니다. 어떤 거면 좋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거기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신사도 거기서 부름 받았대. 구원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서 내가 그랬지, 목사님 교회 이 말씀 전하세요.
했더니 저한테 하는 말씀이, 못 전해요.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요. 어떻게 전해 이거를. 어제 우리 사무실에서 몇 명에서 온 사람들, 전도팀 몇 명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 저기 송도에 뭐 교회야 그러면서 나보다 나이 어린데하고 친구 먹자고 해가지고 나한테 반말을 짓거리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혀가 짧은지 아무튼 막 반말은 난 존댓말하면 나가 4살 더 먹었거든. 근데 그 사람은 참 신기해요. 설교하다가 우리 교회 신천지 있으면 저기 서창동에 그 소금밭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 이단 상담 소장인데 가만 안 있어. 잃어버려. 나가 조말할 때 이런 나라를 받아먹는 거야. 우리 소금밭이래. 나 진짜 별 얘기 들어봤어. 소금밭에 아파트 많이 들어섰대. 소금밭에 아파트에 사람 많이 오나 봐. 그래서 그렇지. 아니 송도에서 차 4대 와 버스로. 근데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라고 그러대. 근데 4차가 오는데 나 목사님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다고 우리 교회 왔다고 그래서 내가 받았어. 그냥 내 차 4대가 와. 내가 막 그랬어. 그때 자기도 그냥 이번에 서창동 성산교회 앞에서 왔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어디냐고 그랬더니 전도사들, 사역자들, 사역자 휴가를 보냈대. 나한테 안 가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그랬지. 우리 전도사, 보내고, 다시 한번 또 함께 간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더라고. 아니, 같이 가요. 사역자들이랑 수양회를 같이 다닌다 그랬더니 자기는 안 다닌대. 그럼 당신은 수레를 다 보내놓고 어디냐 그랬더니 저기 영문산에 거기서 불 받았던 그 한국의 유명한 목회자들이 거기서 기도하다 불 받아서 불 받는 현장에 불 받으려고 지금 자기 혼자 그 올라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참모들 거기서 이단들 만들어낸 겁니다. 이단들. 전혀 딴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는데 자기를 이단인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단이야. 그 전문가 보면 거야. 저는 5단인데 막 아니라는 거야. 그 보세요. 27절에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에 그들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참 중요한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꼭 이단들의 특징이 있죠. 예수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복음, 구원론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내 백성 내 이름을 잊게 하려 여호와 이름을 잊어버리려고 언제든지 은사는 등용되는 거야. 언제든지 율법주의나 행위주의나 신비주의는 언제든지 꿈꾸고 환상을 통해서 예수를 잊어버리게 하려고 목적이야. 사단이 만든 목적. 그래서 그들은 죄산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들은 확신 있어요? 신분을 절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이 이단들은. 인간의 노력을 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잘 보이게 하는 그런 악한 행위를 하더라도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2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신원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꿈꾸는 물건들은 맨날 꿈꿨다는 얘기만 했다고 꿈꾸니까 저쪽에서 또 통변했던 꿈 해몽해 준다는 사람도 나타날 거고 평생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하나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신함. 이 말씀 할 때마다 있잖아요. 우체부에 사명이 있는데 번진에 투입한다 그 말이야. 우체부가 3회 길을 가서 발신자의 내용을 수신자에게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고 가는 동안에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그 편지 내용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편지만 갖다 주면 되지. 편지 내용은 안 전해주고 오다가 가다가 배가 고팠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빵을 갖다 줘도 허기를 면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호랑이가 와길래 꼴감을 줬더니 안 잡아먹고 그 얘기를 그러다가 호랑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입이 날랄랄랄랄 이랬다. 그 얘기를 그 편지 내용하고 날랄라고 뭔 관계가 있어. 편지하고 꽃감하고 밥하고 호랑이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 지금 한국의 목회자들이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고. 물론 귀신 들어가 사는 거겠지만, 만약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어떤 문자나 편지 내용을 누군가가 가지고 와서 누가 보냈다고 줘. 근데 내용은 안 주고 무슨 말이 많아 싸대기를 떼고 보내버리라고. 내용을 알려줘야지 왜 지 얘기하다가 끝나냐고. 여기 나오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라. 꿈을 꾼 자는 꿈만 얘기할 것이요.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겨와 밀을 어찌 껍데기와 알맹이를 비교할 수 있겠냐. 근데 껍데기에 미쳐서 교인들이 돌아다닐 거야. 껍데기 충만하려고. 그래 해봐도 여기서 못 빠져나오더라고. 10년, 20년, 30년 이 짓거리 해도 우리 교회 다니다가도 근데 목사님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어서요. 기도가 부족하나 봐요. 기도 안 부족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 또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목사, 저 목사, 인터넷 들어가 이 설교 저기서 다 듣고 있어 이게. 너무너무 노출이 돼가지고 이제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수들이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언하는 이 선지자들에게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의 혓바닥을 올려 그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둔다는 거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케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으니 명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이 백성이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아니 과거에 네 남편 많이 아팠지 어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할아버지 죽었지 어쩌다는 거야. 과거에 넘어질 뻔했지 어쩌다는 거야. 과거에 망했지 그거 어쩌다는 거예요. 그거 이 짓거리 한다는 거야 이단들은. 근데 그것이 그렇게 쪽지기질을 맞췄다고 신기하고 신령하다고 거기 쫓아다니면 되겠어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야. 교회 안에서 이런 자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야.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미혹하기 때문에 사람이 교인들이 당하는 거야 이게. 거의 이렇게 청년 학생들 이렇게 이르는 사람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권사들, 묵은 닭들, 옛날 그런 출신들 이런 사람들은요 안 벗어집니다 이거요.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어머 이런 목사님 이런 말씀 어디서 들어요? 돌아서서 인터넷에서 들어. 다른 목사 설교를. 새빨간 거짓. 내가 얼마나 잘 알겠어. 산전, 수전, 공중전, 세균전, 마귀전, 교인전, 권사전을 다 쳤는데 내게를 모르겠어요? 내가 예언기도 하는 사람보다 그 예언기도 하는 사람을 더 잘 맞춰. 원래 예언기도하는 지를 못 맞히잖아요. 예언기도하는 너를 내가 맞춰요. 에휴, 웃기고 있어. 우리 목사님 이런 거 부인하나 봐. 어머, 부인해. 왜? 부인한다고. 성경에 있잖아요. 어딨어? 성경에 기록돼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지 무당인 짓거리를. 그러면 좀 더 이해를 하면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거짓 선지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13장. 자 보세요. 다시 13장. 신명기 3절에 잘 보세요. 너는 그 선지자를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와, 하나님이 허락한 거네. 그러니까 얘가 구원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말씀 중심인가 아닌가, 지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시키려고 일부러 내 주위에 이단을 집어넣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려고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고난에도 말씀 중심으로 있는가,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대, 이런 이단들을.
알고 골라내는 일에 말씀을 통하여 알고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사람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사람은 거기 미혹되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에 서지 않은 사람은 평생 동안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닐 거라는 거야. 평생을 다닐 거래, 구원이 안 돼 있으면. 구원이 안 돼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거듭난 적이 없으면 이 속에 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설교 저 설교 이 목사 저 목사 온갖 것을 다 들어요. 그래도 돌아서면 저녁 내내 들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또 해. 언제까지 그러냐? 거듭나기 전까지 그래.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는 절대로 이단 사설에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고 말씀에 선 성도는 이단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야. 구원받지 못한 쭉정이들은 반드시 이단에 빠지게 됐어.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13장 5절 보세요. 13장 5절에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예? 자 보세요. 그 선지 14 어디예요? 신명기야. 호세아가 아니에요. 신명기 13장 5절에 그 선지자 꿈꾼 자를 뭐해라? 죽여라.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이는 그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였는데 또 꼭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율법, 방언, 환상, 꿈, 계시, 통역. 이거 하는 사람의 그렇게 할 때마다 언제든 성경에 써놨어. 보세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종되었던 집에 속량하여 구원받은 거, 구원의 감격, 그거 잊어버리게 하려고 언제든지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배방케 하려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시 도에서 복음에 너를 깨워내려고 말하였으면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 악을 지어라. 9절을 볼까요? 9절에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백성의 손을 대라. 먼저 이런 이단을 대처하는 거 네가 우선순위라. 쉬쉬하면 안 된다 이게. 근데 우리는요, 목사님이 내 얘기하면 저 사람 찍혀있지? 그래가지고 온갖 이단 사설을 가지고 있는 나도 안 알려줘. 지들이 시시 아니라고. 참 나쁜 사람들이지. 만약에 주일학교에서 얘들이 그 거짓교를 신율법주의에 전할 때 나한테 이미 누가 신고를 했어야 되거든. 아무개 대목자가 그 이단의 교리를 갖다 이상을 하다가 4년 5년 전부터 전했으면 나한테 한 번만 나한테 얘기했으면 내가 안 세울 텐데 한 명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해. 이 드러나가지고 교회를 떠나니까 그때서 들었어요 이래. 진짜 나쁜 사람들이지. 참 나쁜 사람들이지. 좀 더 읽어볼까요? 그 애굽 땅 종되었지만 너를 인도하여 되신데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거짓 선지자는 성경에 뭐 반드시 죽여라.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는 무서운 죄입니다. 반드시 이들을 죽여 악을 제하라 그렇게 말해. 구약에는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이단은 가장 무서운 죄악이래. 교회에서는요 지체 없이 그 죄 용서하면 안 돼. 이거요. 이들에게 동정도 하지 말라고 그래 성경에서. 오늘 우리의 주위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악을 신속히 지어가지 않으면 화를 당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렇다면 거짓교를 전하는 이단의 우리가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6절부터 이하에 보면 나와요. 이단이 나타나면 친속 중에 이단이 나타날 거야. 무슨 말이냐? 목자 중에, 목음 중에, 교회 안에 이단이 나타날 거야. 보세요. 13, 6절에. 잘 보세요. 이단이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신율법주의, 행위주의, 성화주의, 신비주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교회를 무너뜨려. 보세요. 네 동목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러기를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 처음 들어봤던 말이라는 거야 이걸. 이단들은 근데 보세요. 아내한테 남편이 당할 거래. 신천지는 다 그러잖아요. 남편한테, 신천지 아내한테 당하고, 신천지 부모님한테 자녀가 당하고, 신천지 자녀에게 부모님이 당하고,
신천지 목사에게 교인들이 청하고, 신천지 장로, 신천지 권사에게, 신비주의에게 거의 다, 여러분요, 1월 1일에 기도원 갈 때 혼자 가요? 권사 몇 명 데리고 다녀요? 그때 그냥 목사님 저 아무개 권사랑 같이 저 기도원 갔다 올게 이렇게 가요? 아니면은 가만히 권사님 왜 그래 권사님? 아이 누구 들어 가만히 있어 왜 그래? 1월 1일 날 갈 데 없지 마땅히 없어 남편도 죽었어 그래서 나 혼자야 애들도 없어 다 그래서 영한 종치기가 있어 기가 막힌 데야 그냥 다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아주 몇 명이 다 가만히 가서 그 김권사가 이 권사를 붙잡을 거란다 여러분들이 꼭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어 우리 목사님 이런 거 싫어해 교만한 거 알잖아 바깥에서 나가서 기도하고 막 우리 목사님 기도 자체를 싫어하잖아 또 우리끼리 해야 되는데 이번에 뜨거웠었나? 아마 되지 마. 장로들한테 얘기하면 금방 귀에 들어가. 우리끼리야. 꼭 다단계하고 똑같아. 한 번만 들어봐, 여보. 꼭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해라. 멀리 있는 사람은 무서워서 안 따라가. 거의 사업에 실패하고 다단계에 빠졌고 거짓 교리에 빠진 사람은요 가장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을 접근해 그러면 왜 그래? 이번에 말씀 기가 막히게 가르친 데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 한번 들어봐 이번에 하늘 지성호수에서 제사 드린대야 글쎄 나는 이 땅에서만 드린 줄 알았어 글쎄 근데 거기서 드리나 봐 그게 부활신앙이야 조심해서요 나는 밤에 3시에 들어 목사님 푹 주무실 때 혹시 지나가다 들을지 몰라서 채널 몇 번 들으면 들어봐 그거 꼭 볼 거야 한 마음인가 두 마음인가 그런데 살고 돈을 꿔도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목사님은 주보에 나오지 않아 맨 앞에 우리 교회는 다단계 하지 않아 우리 교회는 보증 쓰지 않아 우리 교회는 돈거래 하지 않아 이거 나오지 않아 나는 쫓겨나 목사님 성질 알잖아 가운데서 말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하지 마로 우리 성산교회는 두 마음을 품은 자요 근데 강원도 거기는 한 마음 교회야 글쎄 목소리 작은 사람을 조심하세요 목소리 큰 사람은요 다 들어버려 그러니까는 금방 알아 그런데 살고했잖아 너만 알아 기가 막히게 메시지를 푸는 데가 있대야 글쎄 한 번만 들어봐 내 사랑해서 그래 내가 누가 더겠어 그러면 딱 맞아떨어져 알았어 고마워 집에 가서 내가 다시 전화할게 가만히 있어봐 두 마음이라고 그랬어 한 마음이라고 그랬어 아니라고 거의 우리 교인들도 지들끼리 성경 보여가지고 사기치는 사람은 얘기하지 말어 우리 목사님 하면 쫓겨나요 비밀이요 하나님 메시지를 아주 부어주셔서 잠을 못 자서 집사님한테 하는 거 이걸 몇 년 동안 해도 한 명도 나한테 신고를 안 해 나쁜 놈들이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지 진짜 나쁜 놈들이지 다시 읽어볼래요? 네 동복 형제나 네 자녀나 그러니까 신천지 이단에 빠진 게 전부 다 가족들이잖아요 네 품의 아내나 너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 깨워 이러기를 이번에 하늘 지성소에서 제사 드리느냐 부활이냐 목사님 내리지 마 목사님은 십자가밖에 몰라
또 어떤 사람은 이번에 어디 갔더니 방언이 확 터지는데 음성 들었어. 그런 게가 있디야. 어떤 사람은 피부풀이 나는 아우 어쩌면 성경이 자기 그렇게 맞춰지는지 깜짝 놀랐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재림했대야 글쎄. 그런데 암행어 사진 좀 살짝 알곡만 추리려고 지금 서창동에 지금 앉아 계신데나. 여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기가 막힐 수 있어요? 혐오다 신치 안 지고 교회 다니는 이단들이 이 짓거리 하는 거야. 가만히 한번 다시 들어봐. 가만히 너를 깨워 이르기를. 근데 이걸 말을 걷는 이 사람보다 전달하지 않는 그 사람은 더 한 10배 더 무서운 놈이야.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정보 줘서 고마워. 성사학교 계속 다녀서 큰일 날 뻔했어. 뭐 어쩌면 좋아. 한 명씩 끌어들이는 거야. 깨어 이르기를 너희 열조가 네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곧 네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네게 가깝거든 네게서 멀든지 땅의 끝에서 저 끝에 있던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서로 섬기다 할지라도. 계속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 잡류가 일어나서 그랬어요. 잡류. 여기서 나오죠. 1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기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한국말로 잡놈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성읍의 유호가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서로 섬기자 하거든. 잡류할 때 이 잡이란 말은 벨기야할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우리는 그냥 잡으로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벨기야할이라는 단어, 무가치함, 무익함, 파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근데 벤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 말이야. 히브리 벤이잖아, 아들. 유라는 단어, 이게 벤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벨리알, 벨리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들, 아이, 손자. 그러니까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오는 사단의 종들, 그 말이야. 이것도 구약의 바알, 벨리알 다 같은 말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은요, 사단의 종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똑같은 말씀 나와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단하고 타협보거나 이단하고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 사단이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미운 게 아니고 그 거짓 교리를 성경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 백성들 미혹시키려고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듣지 말고 쫓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단들이 나타날 것인데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인터넷만 들어가고 텔레비전 막 바글바글하게 돈만 주면 이단들의 막 판을 쳐놨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지간하면 그렇게 예수님 수나께서 사람이 몰리는데 가지 마라 그렇게 했어. 그 다음에 이단에게는 긍휼히 여기지 말래. 13장 8절에 너는 그를 좇지 말며 듣지 말며 쫓아가지도 말고 들어보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갖지 말라. 예석하게도 생각하지 말라. 그러나 관대하지도 말래. 근데 사람들이 이단성이 있으면요, 목사님 불쌍하지 않아요. 놔두세요. 덮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단을 덮어줘가 될 문제가 아니야. 드러내고 밝혀서 속히 제거하라는. 왜냐? 11절로 14절에 보니까 가증히 여기라 그래요.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 이 같은, 보세요. 13장 11절에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아까 있잖아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 다른 신들 우리가 섬기게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봐서 알아보려. 어떤 이단성이 있는지, 어떤 거짓 교리가 있는지. 근데 자기들 다 쉬쉬해버리는 거야. 권사는 권사끼리, 집사는 집사끼리. 쉬쉬 하지마. 우리 목사님 또 알면 예민해지. 이단 거 여기 나오잖아요.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밝혀내서 죽이고 쫓아내라는 거야. 가증한 일로 여기라는 거야. 도르고 추한 것으로 여기라는 거야. 가증이란 미워하다 혐오스럽게 여기라는 거야. 왜냐? 성읍 전체를 멸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야. 이단에 미혹된 성읍 전체를 침멸했다는 거야. 그들이 물건도 가증행이지 이거 부살해버리래. 이단이 파는 것도 먹지 말라는 거야. 또 이단이 좋은 건도 잘 만들었지.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봐서 이런 가정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14절에 진짜로 거짓 교리를 듣고 있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최고야 이러지 말고 그럼 나와 따져봐야지. 나한테 찾아와서 성경적으로 밝혀보지. 지 혼자 뭘 안다고 자기 혼자 시시해. 목사보다 더 많이 아는 교인이 어디가 있어. 목사님 얘기 소용없어. 우리끼리 그냥 하고 아무 얘기하지마. 목사 모르게 두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이게 뭐야 하는 거.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100명씩 나가버리지. 막 50명씩 나가잖아요. 떼거지로. 왜? 다 미혹되니까. 이거 전부 다 시시해서. 다 부동들이지. 보세요. 15절. 너는 마땅히 그 성금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인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혹시 여러분의 인터넷에 누구 들어봐. 지성소의 제사들인데야. 빈풀이한데야. 안식을 지켜야 된대야. 율법 지켜야지 구원 받는데 변화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대야. 사람이 성화가 안 되면 거듭난 게 아니랴. 이런 얘기 드리거든. 너는 마땅히 그 성금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치매래. 목을 따래요. 그냥 칼 가지고 다녀. 근데 모르고 그 물건을 사고 그런 템플을 샀어. 그럼 어떻게 하래?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닭거리에 놓고 모아놓고 그 성은 그 탈짐을 전부 불살라. 네 하는 여기에 들을지 그 성은 영영이 묻어지게 돼요. 다시는 그쪽 때문에 다시는 거짓 교리가 교회 못 들어오도록. 양보를 할 진리를 그럴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이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예 덕국물 조금 먹었어. 그거 가지고 그래. 치약 조금 한 병인데 3분의 1밖에 안 먹었어. 3분이 남겼어. 어때 그 정도. 다 처먹고 사는겨. 성상교만 최고요. 다시 얘기해. 여기만 최고란 얘기가 아니요. 만나지 말라는 얘기야. 얘기도 듣지도 말고. 이런 사람 절대 만나지 마.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런 사람 다 사실은 많이 나가서 이런 사람 나가더라고. 그 무리는 무조건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있잖아. 우리 목사님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 치고 안 나가고 없더라고. 거의 그 사람이 여기 연결돼서 다 나가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나갈까 미리 나가라고 얘기한 거야. 다시 얘기입니다. 했잖아. 목사님은 베멜레야. 이러면은 첫째 돈 꺼달라는 거, 둘째 다단계 가자는 거, 셋째 신비주의 하자는 거, 넷째 이단의 교리가 들어왔다는 거야. 하지마. 이번에 500만 원 고적으로 목사님 얘기하면 안 돼. 내가 다음 달에 줄게.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내. 그럼 받은 적 없어. 난 꽂았어요. 알고 보니까 벌써 꽂았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첫째, 여기 나오잖아요. 미혹되지 못하게 하려고. 두 번째,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그냥 여기서 죽어버리라고. 아무도 미혹 못 시키고. 내가 신천지 한국의 신천지 추수꾼 명단을 가지고 교회마다 전화를 해서 목사님 교회 이런 이름 있나요? 이런 이름이나 이런 권사 있나요? 이때 이거 신천지 추수꾼입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얼마 전에 죽었는데 내가 장례 치렀어요. 그래. 그러니까 교회에서 추수꾼 활동하려고 하다가 자기 번 교회 못 가고 죽어버렸어. 우리 교인들도 이런 사람 그 본교회 못 가고 여기 딴 사람한테 얘기 한마디 못 하고 해서 죽어버리라고 내가 얘기한 거야. 내가 장난은 치러주겠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 그거 절대 그런 악한 행동 못 해너. 했잖아. 하지마. 이거 너 한 번 딴 사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이 하지마 이러면은 니가 한다고 그랬지. 또 속지 말해야지. 그럼 이 사람이 한 번 안 넘어오잖아. 그럼 안 넘으면 지 혼자 했잖아. 화장실 지 혼자 했잖아. 그러다가 죽어. 그러려고 내가 전하는 거야. 이 사람이 개종한다. 안 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메시지 반응을 할 수 없어.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메시지 반응을 해? 또 끝나면 있잖아.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찔났지. 어쩌면 너를 권사님 그대로 얘기하더라. 야, 우리 목사님 진짜 신령하더라. 아우, 나 놀랬다. 어쩌면 작년에 재작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한지 몰라. 무서워. 하나님은 안 무서운데 그 목사는 또 무섭다. 야. 또 헤어지면서 분명히 문자로 전화로 할 거야. 아니라고. 나 속일 것 같죠?
옛날에 박통 전통 때 간첩 때려잡는 데가 어디냐? 중앙정보부야.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영적인 중앙정보부 같은 그런 기관이야. 우리 교회 한국교회를 살리려고 이단을 대처하고 영혼들을 복음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야. 근데 이 교회에서 이런 짓거리를 해. 마지막 혼자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디도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 선지도 있지만 거짓 선지도 있습니다. 말세에 일어난 일을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믿는 자들 유혹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든 이단에 나타날 수 있어요. 사단이 계속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신율법칙에 들어가지고 막 50명, 30명, 100명 끌고 나갔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했는데 한 명이 시작해가지고 얘기하지 마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게 50명, 100명이 돼버렸어. 기가 막히게 말이지. 그래서 구원 받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딱 구원 받는 순간 교회에 대한 확신이 와. 그 다음에 목자에 대한 확신이 오고 교회에 대한 확신이 와. 구원을 받은 적이 없으면 목사에 대한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고 모든 교회는 다 똑같은 게 언제든지 이렇게 나고 자기 의지하고 관계없이 호세아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성을 호세아를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대를 이끌고 나아가는 호세아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잘 받아서 믿고 따르며 전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도 감당하시기를 주님